를 해야 될 텐데, 원래 오늘 설교가 정진성 목사님 설교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 설교 시간인데, 우리 정 목사님이 언제 갈지를 몰라서 하다가 내일이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어요. 이사는 3월 11일 날 이사는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새로 부임하는 교회에 가셔서 설교를 하시고 또 목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오늘 저하고 이렇게 일정을 좀 갑자기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정진성 목사님의 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해서 또 축복하기 위해서 귀한 찬양을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잘했죠? 예, 우리 목사님에게 아마 큰 감동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창을 이렇게 파송의 노래를 한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오늘 저녁 먹다가, 아빠 혹시 이 노래 듣고 아빠가 가시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예, 우리 정지성 목사님 그동안 4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또 크게 봉사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 강원도 둔내에 있는 아주 높은 곳이고 공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린이집이 같이 있어서 우리 민서한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직 감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감기는 아니고 기침만 나옵니다. 하나도 아픈 데도 없고 불편한 데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야기하실 때 제가 자꾸 기침을 해서 예,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차 목사님도 같이 보내고 노니까 어떻게 제가 지금 설교 순서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아마 조금 지나면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화요일에 하는 믿음과 받으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오늘도 같이 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사야 49장 15절은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할 때의 분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곁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별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랍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돌아오라. 우리 함께 이야기해보자.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기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농축해서 성경절에 담아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이 말은 잊지 못한다는 말이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특별히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곁으로부터 떠나 있는, 하나님의 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이 지구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농축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 시간에는 이렇게 함께 나눌 주제를 드립니다. 이 성경절을 읽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십니까? 이 성경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로의 계단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로의 계단 제1장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로의 계단은 영어로 하면 Step to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스텝, 우리의 발걸음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계단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지를 설명을 해놓았죠.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계단은 뭐냐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1장의 제목입니다. 제2장은 그렇게 깨달은 우리에게, 죄인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2장은 죄인에게 필요한,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합니다. 그리고 3장은 그런 필요를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 반응의 첫 번째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것.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필요를 향하여 반응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그 다음에 경험하는 네 번째 스텝은 자복입니다. 회개와 자복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혼돈합니다. 회개와 자복. 어떤 의미 가운데서 회개는 일평생 딱 한 번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개는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한 번, 딱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날마다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두 용서해 주시고 모두 용서해 주시고 모두 용서해 주시는 것은 회개 아닙니까?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회개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과 등지고 살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된 가운데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기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제 삶의 방향을 틀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한 사람이 또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는 엄격한 의미에서 회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삶입니다. 그럼 목사님, 자복은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자복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다 보면 자기의 삶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는 죄의 흔적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는데 하나님, 오늘 살다 보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데도 하나님, 아직도 제 몸속에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이거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요. 이런 게 자복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했는데 제 삶의 흔적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던 모습의 활동들, 생활들이 나의 삶의 주변에 자꾸 하나님 나타나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세요? 저도 속상한데 저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걸 자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자복은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어요. 그것은 누가 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하게끔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자복입니다. 자복. 이렇게 자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께 이르는 반응은 무엇으로 나타날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에요. 이 헌신 역시 회개와 자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작하는 이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에 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관해 주십시오. 이거라는 거죠. 헌신의 삶. 헌신의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가끔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나아가는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의 흔적들이 나의 삶의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죄의 흔적들이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래서 그 다음에 헌신이라고 하는 그 다음의 스텝이 뭐냐면 바로 믿음과 받으심이에요. 헌신하며 살면서도 우리 삶에는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 돌아오는 자를 예수께서 저희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받으심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챕터가 바로 이 6장 믿음과 받으심이라고 하는 챕터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다음 장은 믿음과 받으심에 대한 약속을 간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무엇으로 살아갈까? 제자 되는 증거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 맨 위에 파란색 글씨 다 보이시죠? 다 보이십니까? 예, 여기 예수께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확실히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많으니까 빨라지네요. 학생들은 조금 늦게 읽어요. 어른들을 위해서. 알았죠? 왜냐하면 어른들이 빨리 못 읽으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며,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무력해요. 왜 무력하냐?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스스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 무력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 상태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사실 여기 좋아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그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고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우리가 무력하다고 하는 그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태 그대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데 죄성, 우리는 가만 놔두면 하나님을 따라서 쑥 가기보다는, 여러분 어린 아가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아가를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놔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싹 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를 그냥 놔두면 점점 죄의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몸의 질병에서도 나타나지만 성깔에서도 나타나요. 우리 어머니들 다 느끼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민서를 어느 날 갑자기 보고 있는데 마귀의 모습이 보이더래 거기서.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그 배고프고 막 짜증이 나서 막 소리 지르고 우는데 이거는 애기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성과 죄에 빠져 있는 모습 그대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다음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이 그분께서는 무엇 하시는 일이다?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멘. 예. It is His glory 그래놨어요. 영어로는. 그의 양팔로 우리를 껴 안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망가졌던 상처를 싸매시고 싸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이 그분께서 It is His glory 그의 영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실수를 하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용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여기 우리나라 말에는 개인적으로라는 말이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 영어 예언의 시에 뭐라 하냐면 personally and individually 그랬어요. 한 번만 적은 것이 아니라 personally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통째 지구의 통째 그러니까 지구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통째를 한꺼번에 완전히 사로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예요. 우리 각각 개별적으로 그분께서 용서한다는 것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이 예수를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돌려주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준비한 흰옷을 너에게 네가 희게 되었으니까 내가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흰옷을 너에게 무엇 해줄게? 입혀줄게 이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느끼며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을 위한 용서는 모든 죄에 대한 용서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말씀은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문제가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죄의 흔적들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는데 해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정이 어때야 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은혜가 섬기는 천사들의 사역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제공된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안에서 능력과 순결과 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안에서 능력과 순결과 의를 발견하지,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갈 수 있는 능력과 하늘에 적합한 순결과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입어야 될 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는 이 땅에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 그렇지, 예수의 용서하심 앞에 이거예요. 전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도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기에 막는 그런 죄는 없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의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기 위해 지금 기다리신다. 자, 맨 밑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천천히 읽으니까 학생들이 아예 안 읽네. 청년들하고 다시 청년하고 학생들만 시작. 예, 그렇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지 말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우리 모두 회개한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주 금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잠깐만 놓치고 그 시선을 잠깐 어디다 두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엇과 다투는 문제가 생기냐면 죄와 씨름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왕왕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나를 인도하시기에 넉넉하시다고 하는 그 약속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잘못된 길로 나아간 자를 다시 영접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런데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 밑에 노란 글씨, 우리 학생 청년 준비됐어요? 여기 노란 그러나 시작. 아니 잠깐요. 어른들 같이 읽으세요. 같이. 자, 시작. 그러나 이렇게 감동적인 비유라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대 앞에 성경의 귀한 약속들이 있거늘 어찌 의심을 품을 수 있는가? 불쌍한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죄를 버리기 원하는데 주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발 앞에 나오는 자들을 물리치시리라고 생각하겠는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있는데 비록 그를 찾아오는 아이가 상처 있고 죄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를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지금 당장 버려라. 당장 버려라.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그대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은 없다. 다시요. 보십시오. 그대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은 없다. 어떤 생각이?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이러한 생각. 내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죄를, 이러한 잘못들을, 이런 죄의 흔적들이 나의 삶에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가장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누구는 망가뜨리려고 하면 사단은 늘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죄를 보고 속상해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의 심령 가운데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의 흔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심을 버려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어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자신을 주셨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과 받으심. 이렇게 나가는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희가 받아들여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권면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나아가자. 어디로?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따라서 나아가자.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가 택한 다음의 말씀보다 더 강하고 간절한 표현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시작할 때 우리가 읽었던 성경절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이런 하나님을 왜 의심하느냐 이게.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신데 왜 너희가 마음 가운데 주저하느냐 이거예요. 자, 의심하고 떨고 있는 그대여,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보십시오. 눈을 들어 예수를 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분께서 그대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결코 헛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엊그저께 이런 어제 이런 일, 오늘 이런 죄를 범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흔적에 죄의 영향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더 부어주셔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흔적들이 제 몸의 모습 가운데 하나씩 둘씩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네. 성령께서 오늘 그대를 초청하신다. 진심으로 예수께 나아가라. 그리고 그의 복을 간구하라. 마지막입니다. 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읽을 때에 그 약속들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의 표현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찌릿찌릿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게 약속이에요. Promises.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읽을 때마다요. 그때마다 그 약속들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임을 기억해라. 오직 하나님만의 만이 그대의 도우심임을 믿으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인간 스스로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대의 도움이심을 믿으라. 그대가 자복과 회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한번 좀 보십시오. 그냥 쉽게는 읽을 수 있는 글인데 묵상해 보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대가 자복과 회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복과 회개로 하나님께 가까이 인간이 나아가는 것처럼 그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로 그대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아멘. 준비한 말씀 끝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하신 사랑을 소유한 그분.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저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품성이 나의 삶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변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인 것이에요.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우리 교문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